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일곱 임해에 대한 환상은요, 내일부터 또 이어지고, 오늘까지는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더불어서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그 찬양의 내용이 나타난다. 예배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빠르게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보좌에 앉으시니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를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 성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여러분,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 앞에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들이 이 두루마리를 취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뭘 가지고 있냐?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 이후에 막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2적 요소로서. 자, 뭐가 등장해요? 검은 고가 등장을 해요. 자, 검은 고 뭘까요? 악기죠. 뭐 수금, 하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 뭐 그런 악기일 거예요. 현악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악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악기, 음악적 어떤 찬양의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아예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많은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예배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또한 뭐에 대해서 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예배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은요 공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 악기가 들어간 찬양과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뭐 기도야 그렇다 치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가 정말 또한 중요하다. 우리 삶의 예배가 이 시대에 점점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린 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이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사력을 다해 지켜야 될 예배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통해 또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예배가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적어도 일부의 시간들은 떼서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들이 그 다음 9절로 가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새 노래가 뭐 새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새라는 새로운 이런 단어가 또 똑같으니까 또 시편 33편에 이 새 노래가 등장하는데 즐거운 소리와 즐거운 노래다. 즐거운 소리다. 새 노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된다 등의 어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새 노래 내용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분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전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겼다. 주님이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두루마리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이긴 자의 모습 뭐예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모습이 결국 이긴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하시다.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피값 주고 속량하신 그 자체가 찬양의 또 내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앞서서는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 그 자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결국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든 피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4장에서 계속해서 찬양했던 그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성자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5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서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가 속량 외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유기도 하고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뭐예요? 뒤에 각 족속과, 이거 결국 뭔 내용이에요? 속량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사 이거 하시고, 속량하시고, 죽임을 당하사 속량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을 이루신 게 뭐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 누구 얘기했어요? 구원한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속하신, 속량하신 그들로 또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임당하신 걸로 그 이루신 결과는요, 우리를 구원한 것 외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정말 중요한 이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된다. 자, 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는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어떤 권세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건 결국 뭘
이루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 삼으셨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그야말로 이 예배자들이 오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원래는 어땠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죠. 자,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중간의 역할들, 그러니까 이 아직 구원으로 나오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어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또 그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정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량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 된 그런 또한 역할, 중차대한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자, 여러분, 왕노릇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세상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슨 막 우리가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통치하고 군림하고 기독교 정당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왕노릇하는 거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왕노릇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이 영혼들을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군림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이 기독교 정당 만들어서 군림하고 어떤 기독교의 뜻대로 막 세상을,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것에 교회의 왕노릇이 있고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 예배에 어떤 요소들도 있었죠. 뭔가요? 결국 이 예배의 요소는 기도와 찬양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정말 이 시대의 삶의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더불어서 공예배, 주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요즘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일 이 예배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강조하고, 왜? 찬양과 기도가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들어져 있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배다라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찬양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또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의 왕노릇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땅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그 모습으로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정말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